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고 힘든 것들이 많은데, 근데 특별하게 요즘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는, 부모가 된 지 꽤 됐지만 부모가 되고 나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육아가 제일 어렵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것들이 없었지만 근데 육아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에 이 어떻게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육아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육아법, 저 육아법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찾아보고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이 뭐냐면은 육아에 정답이 없다. 육아에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동일한 아이들이 똑같이 필터를 입히면은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실 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다르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똑같은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하나님이 다 그 고유의 특성과 그런 모습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육아를 하고 아이를 기를 때 정답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겠지만 정답을 찾았으면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답대로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정답을 찾았다면 비교적 쉬운 거죠. 근데 정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라는 힘들겠지만 어떻게 하지보다는 훨씬 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지는 매 순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는 매 순간 치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교회들의 부르심이 다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셀교회가 크게 유행했을 때 모두가 다 셀교회를 적용을 했잖아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 셀 모임을 적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진통을 겪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교회에 부르신 소명이 다른데 뭐 누가 성도수가 이걸 했더니 많이 늘었더라, 교회가 성장했더라, 커졌더라 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각 개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그 성도들을 모으신 목적이 따로 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이 마치 어떤 제가 사진을 하니까 사진에 필터를 입히듯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입혀버리면은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트렌드를 쫓아서, 어떤 유행을 쫓아서, 어떤 성공했다는 방법론을 쫓아서 우리 교회를 거기에 적용시키다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나 그런 유행이나 성공보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까에 더 집중하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도 없어요. 목표점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계획도 굉장히 흐리멍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목표점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거나 교회를 섬기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확실하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망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망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뭐냐면요. 뭐든지 다 허용해 주면 됩니다. 다 오케이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그러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100%에 가까운 확률로 그 아이가 잘 되지는 못할 겁니다. 밥 먹기 싫으면 밥 먹지 않게 하면 돼요. 과자만 먹고 싶은 아이한테 과자만 주면 돼요. 초콜릿? 마음껏 먹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네 마음에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막 폭력도 쓰고 누구 때리고 괜찮아. 네 마음이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뭐 유튜브만 보고 싶어? 유튜브만 봐.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지 마. 숙제하기 싫어? 숙제하지 마. 이렇게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요. 이 아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 적응을 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어쩌면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과자만 먹고 그런 다음에 영양실조에 걸릴 게 뻔하고 이빨이 다 썩을 테니까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배우지 못하고 정서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살아가는 기쁨과 어떠한 성취, 그 만족, 어떤 그런 보람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는 건강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럴까? 왜냐하면 단순히 말해서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다 이해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그 아이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줬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그 아이의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왜 아이의 삶은 갈수록 엉망이 되고 불행해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동하는 것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와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요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요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억압하기 시작하고 부패와 압제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존재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 욕망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잃어버린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대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할 때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공허한 것, 헛된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종국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인간의 허망한 것만을 당대 백성들한테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허망한 인간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한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괜찮아, 평안할 거야, 또 재앙이 너희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이 상황에서 이 선지자들이요, 야 괜찮아, 다 이해하셔, 야 하나님이 그런 거 갖다 쪼잔하게 뭐 화내실 것 같아?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지, 뭐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가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그 평안이잖아요. 그 행복감, 안정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 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에 백성들은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해도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어쩌면 백성의 지도자인 이 선지자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야 괜찮아, 하나님 별로 화 안 내실걸? 너의 평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 선지자들이 재앙? 너희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그분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끔찍한 말로를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평안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이해하셔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드는 위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와 거짓 위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거짓 위로와 진짜 위로가 존재합니다. 거짓 위로는 죽이는 위로고요, 진짜 위로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위로입니다. 거짓 위로는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행위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만 가득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그 마음을 독려해요.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나도 이해해.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야, 하나님 살아있는 왕도, 대통령도 뒤에서는 욕을 하는데 하나님 욕할 수 있지. 하나님 떠날 수 있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 수 있지. 괜찮아. 다 그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독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명을 살리는 위로는요,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정답에서 멀어지는 자들을요, 다시 붙들고 다시 정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작정 그 사람의 마음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행위가 때로는 거짓 위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때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한테 참된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평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요, 없어요. 왜 평안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마냥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눈치를 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죠. 업신여기죠. 내 마음에 행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러면 평안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마냥 무시한 채 그들이 원하는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피해 갈 거야. 마치 인간이 스스로 평안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육아를 말씀드리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경우 거의 100%의 확률로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는 자신한테 이로운 게 뭐고 해로운 게 뭔지 잘 몰라요. 가장 제한적이고 가장 좁은 식견에서 뭐 1년 뒤, 한 달 뒤, 아주 몇 분 뒤, 몇 초 뒤도 예측할 수가 없는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뒤에서 계속 부모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막으시죠. 뭘 먹으려고 하면 뺏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진짜 부모라면, 참 부모라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포기를 응원하기보다는 해내도록 그 과정을 응원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과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에게 너를 구속하고 너를 판단하는 부모한테서 벗어나라.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자유로운 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자꾸 우리의 감정을 응원하고 자꾸 우리의 불편함을 위로하고 자꾸 우리의 변명을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마치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를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더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최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너희의 참된 부모가 계신데 왜 고아처럼 살아가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본문은 다르고 그 과정은 다르지만 이러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축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냥 든든하거나 마냥 평안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불편함이 싫어서 내 마음이 편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섬기기 싫어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다면 도대체 그 평안함의 기준은 또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인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평안함인지 애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참 힘들고 때로는 지루하고 피곤한 행위죠.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누가 우리에게 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해야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야 하루 24시간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2시간 24분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면요, 일단 우리는 엄청난 부담과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어떻게 그 시간을 떼어내? 아이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불편함과 부담감이 싫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을 때만 성경 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기준이 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되고 언제 말씀을 읽게 되고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사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가 부담되고 너무 불편한데 막상 하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성경 읽기도 싫고 읽을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순종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발견하는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감정이 막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렵고 하기 싫은 과정이 일어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기적이고 내 멋대로 살던 죄인이 그 원함과 정욕대로 살면 너무나 편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죄성을 죽여야 돼, 지금 너의 감정이 순종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제공하더라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편한 겁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왜?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실 때요, 마냥 우리 기준의 평안한 가운데서만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성경의 인물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어땠죠? 지도자로 부르실 때 거부했습니다. 왜? 불편해서요. 너무 불편하니까, 부담되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자인데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내가 대표가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죠.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왕한테 직언할 때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대결에 승리한 엘리야도요,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불편하니까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분노를 하고 그 불편함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마지막 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분의 어떤 그 간절함, 그 불편함, 이걸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명의 자리에서 참된 위로와 생명을 발견한 그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순종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안의 원인이요,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일이 안 돼서도 불안하지만 일이 너무 잘 돼도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한데요. 돈이 너무 많으면 또 불안해요.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불안하죠. 이 인간관계가 너무 넓잖아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불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불안하지만 너무 건강해도 이 건강을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강박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측면에서 찾은 행복감과 평안함은 너무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평안함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모습만 바꾼 불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더복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진짜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평안함을 담보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우리 더복교회는 나의 평안함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때로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명백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불편한 가운데서도 잘 순종해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더복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